11장 15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죠. 삶의 새로운 모색을 꿈꾸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그냥 그렇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낚았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고기를 아무것도 낚지 못한 좌절과 실패를 맛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고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평생 어부로 살 것 같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한 번도 갈릴리 바다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새로운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꿈과 소망 그리고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아가는 기적들을 보게 되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칭찬과 함께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그 예수님을 보고 냉큼 바다 위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사실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고 실로암 연못에 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체적인 장애로 또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이 바뀔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으며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서 절망하며 살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 또 삶의 무게 앞에서 그저 현실을 수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흔들어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정말 환희에 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맛본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잡혀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와서 증거해 주었고 쫓아가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돌아간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는 더 큰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깊은 절망에 쌓여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던 무기력함에 빠져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 또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은 마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낚았으나 아무것도 낚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물을 다시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역시 처음처럼 그 말씀에 순종했고 고기를 많이 낚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한 것이죠. 베드로 역시 깜짝 놀라서 겉옷을 두르고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신데 하고 뛰어내린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그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심각한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3번이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연거푸합니다. 베드로 역시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밀이요.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형제 간의 사랑도 사랑, 우정도 사랑, 연애도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 영어도 사랑은 러브밖에 없지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사랑을 셋으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두 번째로는 에로스, 성적인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육적인 요구의 사랑, 그것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3번째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와 여자친구 사이, 형제 간의 사이, 우애, 우정, 이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렇게 사랑은 셋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할 때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규성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까짓것 이왕 대답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걸 듣고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바뀝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갈 것인데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아가페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주님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이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말했지?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한다고?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 사랑은 그것이 못되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지금도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 사랑은 그렇게까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진짜냐? 그건 자신할 수 있냐? 그건 확실하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구나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결심이, 내 다짐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었구나. 그런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 앞에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낮춥니다.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건 진짜냐? 그럼 그건 진짜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과 다른 세 번째 대답.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다짐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토록 크게 호언장담했던 내가 주어진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던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또 무너질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무너질지언정, 또 실패할지언정,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3번이나 모인다 부인했고 도망쳤지.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거짓이었어.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너는 분명 나를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랑은 언제나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란다. 베드로야,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 다짐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힘입어 나를 사랑하거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실 겁니다. 맞지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진심일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예수님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우리 역시 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할 때에 그것이 때로 고난이고 십자가고 죽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말하며 참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위해 바치리,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머리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진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는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베드로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머리로, 내 다짐으로, 내 결심으로, 호언장담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삶을 진짜 바치는 거야. 그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이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만남으로 인해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확고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다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한 자리, 한 복판,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내리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정말 승리의 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영광으로 찬송하며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계란 까먹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부활의 주님 오늘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실패도 아시고요, 내 고백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지금 호언장담하지만 사실 어쩌면 나도 베드로보다 더 삶의 어려움 속에 현실 앞에 부딪히면 너무 쉽게 이 고백들을 벗어버릴 줄도 우리 주님 분명히 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내게 다시 사랑을 물으신다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